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진짜 봄이 됐죠.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다 역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 삶도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반의 밤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슬픈 밤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원문대로 직역한 세 번역을 보면요,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제자들의 충성심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롯 유다가 이미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스가랴 말씀의 성취라고 하세요. 자,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갈릴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롱, 멸시, 천대의 상징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이나 지역의 의미가 아닌 거죠. 조롱과 멸시, 천대의 상징이었던 갈릴리, 바로 십자가의 종합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실 거니까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 엄청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고 해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정해라. 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죽지 않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 너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거거든. 주님, 우리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베드로만 배반한 거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 32절 볼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에요. 감람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올리브 기름 저장 창고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또 이것은요, 예수님이 늘 습관에 쫓아 홀로 기도하던 장소이고 제자들하고 자주 오시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갔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기도하고 있으라 그 뜻이죠. 자, 그다음 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러 가세요. 자, 여기 보면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제자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자,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런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여기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빠 이렇게 어릴 때 부르잖아요. 똑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 성부 아버지 입장에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장면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우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뭔가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건 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그런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런 어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 선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는 그런 고통과 수치 때문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비록 이런 기도를 하지만 반드시 순종할 것을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얘기해요. 그 끊어짐의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비록 잠시라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포인트는 비켜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당하게 해달라는 순종의 극치인 거예요.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자,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중보를 부탁했는데 세상에나 중보는커녕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사실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중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자,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니까 또 할 말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누가 잘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자는 거죠. 또 이때 보면 37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전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깨어있는 베드로가 아닌 건 거죠. 자,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고 세 번째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자, 세 번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충분히 기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대조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으니까 일어나 가자고 하세요. 넘겨줄 자가 가까이 온 거를 볼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깨워서 같이 가시고 그 동행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예수님이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와 같이 온 무리들은 로마 군대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다는요,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붙잡으라고 지금 작전을 미리 짜놓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굉장한 친밀함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또 이 유다의 수식어를 보면 배신자 유다 이게 아니잖아요.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지금까지 온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었던 거는요 자기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에게서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신념하고 맞지를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친근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랑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론은 유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거가 최고의 선택인 거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어요. 자,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유다는요, 작전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그 일행들은 그 사인에 맞춰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이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도 있어요. 자,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내가 성전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않더니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보세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 좀 전에 진짜 뭐 하루 전도 아니고 조금 전에 배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배반은 안 한다고, 도망을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어떤 청년이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청년 누굴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마가라고 얘기해요. 차마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진짜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죠. 지워버리고 싶고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자도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배신할 것을 미리 예언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의 이 부인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3번의 완벽한 실패가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3번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도 목숨을 내놓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 자만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좌절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 쓰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제자의 조건인 거죠. 그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승부수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을 했지만 또 3년 동안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 기적을 베푸기도 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나의 신앙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그 위대한 순종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물론 순종이 쉽지 않죠. 그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순종만 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나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그 길이 내 눈에는 지금 환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한 최상의 길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정말 최상의 길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을 늘 고백하거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할 때 무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로 해요. 근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막 억지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엄청난 일이 있는데 막 조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이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밥을 이렇게 든든히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참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